4월 15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 가운데 사람의 악함마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어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본 유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밀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즉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드린 공의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한적인 자치권을 받아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력과 부는 철저히 로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소요 사태 없이 백성들을 조용히 통제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며 걷잡을 수 없이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자 지도자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며 대규모로 집결할 경우 로마 당국이 이를 유대의 독립을 향한 정치적인 반란으로 간주하고 군대를 파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우리 땅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종교적, 경제적 권력의 침장부인 성전을 뜻하였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와 성전을 폐쇄하고 자신들을 그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릴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된 생명의 빛을 영원히 꺼버리기로 작정하고 만 것입니다. 기득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라며 무리를 꾸짖고 나섭니다. 그는 이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주장합니다. 무고한 예수 한 사람을 로마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어 폭동의 불씨를 끄고 자신들의 흔들리는 권력을 단단히 붙잡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계산이 담긴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모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타락한 대제사장의 악한 입술을 꺾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야바 자신은 오직 이기적인 정치적 타산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그의 직분을 통해 장차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무심코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주관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가야바는 타락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제물 삼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악한 선동 가운데 은혜로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것을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 만천하에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의 합리적인 선동에 설득된 공의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공식적인 모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의회의 모의가 있은 후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나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었기에 잠잠히 물러나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덧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명절 전에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는 수많은 사람이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겠습니까?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이 명절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호기심적인 질문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으며 수군거린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있는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한 그가 올지 안 올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율법에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정작 그들을 영원히 성결하게 하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바로 그 시각,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당장 우리의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되거나 일상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되면 세상의 계산을 앞세우곤 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주님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토록 계산에 밝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는 자들마저 품으시며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이익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외면하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참된 6월절 어린 양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이 앞서가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악한 계획과 계산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면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계산을 앞세워 주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냈던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저희의 좁은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통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